3.1 운동과 그 영향, 그 정신을 살리는 길에 대한 학문적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한국기독교학회가 이런 주제로 함께 학술 대회를 했습니다. 응답하라 1919. 귀중한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저도 이 포항제일교회 부임하기 전까지 학회 임원이었기 때문에 이 학술 대회를 함께 준비했었습니다. 이 자료집에 보면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단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불교, 유교하고 비교해 볼 때도 그렇고 예수교 내에서도 여러분 장로회만 1,440명, 정말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천도교와 기독교가 양대 세력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여러분 장로교 하나만 해도요 천도교를 상회하는 적극 가담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과 그 의미를 우리가 한국 교회사에서의 의미를 좀 더 탐구하고 연구해 보아야 됩니다. 지난달에 한 달 전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오늘은 3.1 운동과 기독교를 특징 짓는 5개의 단어, 5개의 키워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연결입니다. 어떻게 전국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것은 정말 의문입니다. 80년 광주에서 유혈 사태가 났을 때에 그 밖에서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현대잖아요. 80년이잖아요. 근데 1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게 가능했을까? 당시 지도층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대한 독립 만세라는 말을 외치자 그러는데 이 독립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를 당시 백성들이 제대로 포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걱정할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 운동이 함께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평소에 가졌던 관계망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선교사들이 나라 전체의 지도를 놓고 선교 지역을 분할하면서 각 지역에 미션 스테이션을 세웠습니다. 이 미션 스테이션과 3.1 운동의 지도를 살펴보면요 거의 일치합니다. 이 스테이션을 중심으로 교회, 학교, 병원, 자선기관 등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 이 신앙운동이 3.1 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거 아니었으면 3.1 운동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의 발생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서신서가 많이 나오잖아요. 편지를 많이 쓰잖아요.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문안이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의 힘이었습니다. 이 연결이라는 거죠. 멀리 있는 분들을 연결하는 신앙의 보편성. 여러분 3.1 운동 이전에 일본의 28 독립선언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제일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기독교 청년의 YMCA 중심으로 28 선언이 되었죠. 그리고 3.1 운동 이후에도 안창호, 이승만, 정한경, 서재필 같은 재미교포들이 미국에서 그 멀리서 서로 연결되어서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는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 전의 밀란들은요 대부분 농촌에서 출발해서 도시로 갔습니다. 동학운동은 황토현에서 출발해서 전주성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런데 3.1 운동은 도시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적 시위, 근대적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포항의 이상준 씨라는 분이 포항 3.1 운동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당시 포항에 일본인이 24.5%. 그러니까 4명에 1명은 일본인인 거예요. 굉장히 외색이 짙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세운동이 불같이 일어났고 당시 한국인 인구가 여기 한 5천 명 정도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일시에 1,000명이 나서서 만세운동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이상준 씨가 본인은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쓰려고 역사료를 뒤져보니까 어떻게 이 포항 지역에 이런 운동이 가능했는가 하는 그 중심에 포항교회, 지금의 포항제일교회가 있었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여천시장이 아주 중요한 운동의 중심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요, 처음부터 장터, 5일마다 서는 장터를 전도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장터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이런 복음이 전하는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민중들의 삶과 어울립니다. 성경의 신앙은요, 바울도 주로 장터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저 도 닦으려고 산에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기독교가 출발부터 백성들의 생활 현접에 근접한 신앙이었다는 것은 한국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성격을 이룹니다. 포항제일교회도 계속해서 이 죽도시당 근처에 있으면서 시장 상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이 성장한 역사를 자랑스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아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선교사들 초기에서부터 교회만 세우지 않고 병원과 학교도 세웠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 세우고 예수 믿고 천당 가자라는 말도 했지만 병원과 학교도 많이 세웠다는 이 사실이 한국인들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요? 교회는 단지 내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바로 가르치고 병 고쳐주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가져오게 하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기관으로 비쳤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갖는 총체적인 전인적인 성격입니다. 포항에 여러분 개항 이후에 일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습니다. 1909년에 심상소학교를 세웁니다. 이것이 지금의 포항중앙초등학교의 전신입니다. 이를 보고 최경성을 비롯한 포항교회 교인들이 영흥초등학교를 세웠습니다. 조선인을 위한 학교를 세워야 한다, 배워야 이 민족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이게 1911년의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작된 지 몇 년도 안 돼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를 임시교실로 사용했습니다. 1919년 3.1운동 때 이 학교 교사들, 사환이었던 포항제일교회, 당시 포항교회 교인들이 이 지역 3.1운동의 주축을 형성했습니다. 이 복음이 갖는 시대를 책임지는 총체성입니다. 옛 어른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일제시대 때는 교회에서 성탄절 연극을 할 때, 여러분 성탄절 연극 할 때 주로 뭐 하죠? 동방박사 나오고 천사 나오고 그러잖아요. 성탄절 연극을 할 때에 출애굽기 연극을 많이 했대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대요. 후에 알고 보니까 이 교회 어른들이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민족의 해방의 서사를 기억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에스더, 모르드게의 이야기,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나무에 다시는 이야기,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에 담긴 그 총체적인 복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압제해서 인간을 해방하시는 그 해방이라는 주제가 이 땅에서 성경의 이야기가 선교사들이 안 가르쳤는데도요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교분리라는 말을 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혹은 종교가 정치 권력을 탐하거나 정치 권력을 통해서 뜻을 이루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치에 개입해가지고요, 저런 분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가 좀 예수 믿기 좋아지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결과가 좋았던 적이 역사 속에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가 정치 권력을 탐하면 안 됩니다. 정교 분리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치라는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치의 영역이 하나님의 뜻에 현저히 위배될 때에 분명히 지적하는 것, 목숨을 걸고 항거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전통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 나오는 아수르를 향한 준엄한 심판 메시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아모스는 당시 자신의 사회에 정치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의 탐욕을, 압제를 질타하시는 하나님을 대언했습니다. 아모스 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앞에 있는 권력이 두렵지만
저 뒤에서 사자가 부러지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3.1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난 직후에 기독교인들에게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문서가 배포되어서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여기서 취한 말씀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읽었던 말씀, 나가자 만세 부르자 하기 전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일 성경 말씀 읽자. 여러분, 3.1 운동은요, 기독교인들에게 철저한 말씀 중심의 운동이었고 복음 운동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여성입니다. 3.1 운동은 한국 여성사에서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이전에 역사의 뒷면에 머물고 있던, 가정의 울타리에 갇혀있던 여성들이 민족운동의 주역으로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된 사건, 3.1 운동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김마리아 28 독립선언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했고, 황 에스더라는 분은요 3.1 운동으로 옥에 갇힌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애국 부인회를 조직했습니다. 전국에 지부를 만들고 독립군 자금을 모아 상하이 임시정부에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 여성도들, 기독교 학교들의 교사와 학생들의 운동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관순 아시죠? 기독교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가 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은혜, 그 안에 있는 정의감, 그 안에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목소리로 외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압되어 왔던 그 여성들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분출되었습니다. 3.1 운동을 목격한 영국의 맥켄지의 증언을 보면 당시 기독교 여학교들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미션스쿨의 여교장은 며칠 동안 여학생들이 이상하게 들떠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가입했어? 하고 서로 묻는 것을 보고 어떤 여학생 단체가 새로 조직되는가 보다 생각했다. 이것은 그 위대한 날이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다. 어느 날 아침 교장이 교실에 들어가 보니 자리가 모두 비어 있었다. 선생 책상 위에는 여학생 전원이 서명한 자퇴서가 놓여 있었다. 또 한국 교회 초기 성장에 전도 부인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당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있던 여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전도 부인이라는 이름의 여성 사역자들을 세웠습니다. 1890년대에 이 사역을 시작하고 보니 주로 남편을 잃은 청산가부 이런 분들이 헌신한 예가 많았습니다. 개성의 어윤희, 결혼한 지 3일 만에 동학군인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정규 과정을 거쳐서 전도 부인이 되었습니다. 개성의 호수돈 여고에서 학생들 사감하면서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를 통해서 독립선언서를 전달받고 어윤희는 호수돈 여고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만세 시위에 앞장섰습니다.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자신을 도운 신동빈과 함께 감옥에 갇힙니다.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 8호 감방. 의윤이 신동빈은 독립군 노백린 장군 딸 노순경 그리고 유관순을 이 방에서 만납니다. 그 감방에 있던 7명의 여성은 옥중에서도 조석으로 만세를 부르면서 수없는 고문과 구타를 당했습니다. 191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대적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듬해 3월 1일 만세운동 1주년을 기해 다시 옥중에서 만세를 외칩니다. 그때 심한 고문을 받은 후유증으로 유관순은 옥중에서 사망합니다. 이때 7명의 감방 동지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지은 노래가 있습니다. 옥중에서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독립의 열망을 불태웠다 전해집니다. 지금은 그 곡조는 사라지고
가사만 전해집니다. 이번에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다시 이 노래에 곡조를 붙여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 감방에서 부르던 노래,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외치던 여성에 이어서 5번째 단어는 광장입니다. 이번에 포항에서도 3월 1일 만세 축제가 열렸습니다. 육거리 광장에서입니다. 이 일에 우리 교인들, 장로님들이 앞장섰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기독교 행사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요소요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사였습니다. 복음이 총체적이기 때문에 복음의 표현은 교회의 담벼락 안에 갇힐 수 없습니다. 혹은 우리 개인적인 생활, 개인적인 안위, 개인적인 성공, 나 혼자 착하게 살고 나 혼자 복받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힐링되고 내 마음을 고요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복음에는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6절 바울의 말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 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복음은 한쪽 구석에서 행해진, 한쪽 구석에 은밀히 갖추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요한복음에서도요,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기세가 등등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이때 성전은 당시에 예루살렘의 퍼블릭 스퀘어, 광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는 것은 우리 영혼을 찾아오신 주님과의 개인적, 인격적 만남에서이지만 그 복음의 표현은 언제나 광장에서 드러났습니다. 사도행전 초반의 사도들도 늘 성전에서, 후반에는 광장에서, 그리고 로만 도시의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공적 광장, 에베소의 공적 광장, 포항의 육거리, 서울의 광화문 광장. 복음의 표현은 늘 공적이어야 합니다. 5가지 키워드: 연결, 도시, 복음, 여성, 광장. 여러분, 3.1운동 100주년 가슴 벅찬 날이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날이었습니다. 이번 3월 1일 아침에 세계에서 가장 크게 웃은 사람은 일본의 아베 총리일 것이다. 북미 회담이 결렬되면서 일본이 바라는 쪽으로 결론이 간 것이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한반도의 운명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미국의 결정권이 참 큰데 그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에 대한 로비력에 있어서 일본이 훨씬 앞선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또 회담장에 김정은과 트럼프가 앉아 있었지만 사실 미국이 상대한 것은 그 뒤에 있는 중국이다.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이 관계의 본질이다라고 말하는 시각도 우리가 새겨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반도를 분단에 이르게 한 장벽은 38선도 아니고 휴전선도 아닙니다. 외세 열강들입니다. 아직도 자신들의 침략과 만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 다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주제넘게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는 사실, 한일 합방 전의 구한말처럼 한반도의 운명이 외세의 각축 한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 아직 우리의 힘이 그것을 돌파할 만큼 강하지 못하고 아직도 한민족의 지혜가 이 장벽을 넘어설 만한 지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나마 있는 힘도 남과 북으로,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 3.1 운동 선녀들 앞에서 감옥에 갇혀서 피눈물로 기도하던 그 소녀들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는 갈 길이 멉니다. 이번 하노이 회담 전에 회담을 전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습니다. 대부분이 희망적인 전망들이었습니다.
정상끼리 만난다는 것이 원래 그렇죠. 미리 합의해놓고 정상들은 만나서 악수하고 밥 먹고 사진 찍고 서명하고 그러는 것이지. 정상회담이란 본래 결렬되는 법이 잘 없기에 큰 합의는 몰라도 작은 합의는 이룰 것이다 라고 전망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을 것이다, 잘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소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존 에버라드라고 하는 영국 외교관입니다. 이분이 평양 대사도 지냈기 때문에 해박한 지식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칼럼이 정상회담하는 날 중앙일보에 실렸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인 날에 이 칼럼을 읽겠지만 필자는 정상회담의 직전에 이 글을 쓰고 있다. 회담이 끝난 뒤에 그 결과와 이 칼럼을 비교하며 필자의 예측이 얼마나 맞았는지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굉장히 담대한 예측이죠. 내가 맞는지 봐라라는 거죠.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결국 이분의 전망이 맞았습니다. 이분은 이 칼럼을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문득 궁금해진다. 100년 전 일제에 대항해 용감하게 독립운동을 벌인 조선인들이라면 이 회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당시 조선인들은 하나의 자유로운 번영 국가를 꿈꿨다. 그런 노력과 희생으로 지켜낸 조국이 100년 후에는 두 나라로 분열되어 있고 그중 한 나라 국민은 탄압과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이 두 나라의 운명은 머나먼 나라인 미국의 변덕스러운 대통령과 북한 독재자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들은 통곡하지 않을까. 3.1절 100년 자랑스럽습니다. 그 100년여간에 주신 은혜 감사한 일 많습니다. 한국 근대사는 전쟁을 겪고도 그 잿더미에서 일어섰습니다. 세계를 향해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00주년 우리는 다시 울어야 합니다. 유관순 의윤이 신동빈이 흘린 피눈물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민족의 아픔을 안고 주님 앞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태극기 들고 광장으로 나갔던, 그리고 광장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했던 선조들을 본받아 겸손히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인내로 소망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다시 이 민족에게 기회를 주시어 온 민족이 하나 되어 주님 찬양하는 날, 자유와 해방의 어깨춤을 추는 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사순절은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드리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일, 우리 개인의 일, 한국 교회의 일, 간절한 소망을 드리는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시작하는 날 아침 제의 수요일입니다. 애쉬 웬즈데이. 이날 온 교회가 함께하는 새벽기도로 모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 이 40일 동안이라도 주님 앞에 경건하게 주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며 사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